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7장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말씀과 비전, 이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7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엘이 받은 네 가지 이상을 다룹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7장까지는 저희가 한 서너 차례 말씀을 나누겠지만 8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사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해석이 분분한 마치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듯이 대단히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성경의 정확한 뜻을 우리가 성경의 모든 뜻을 100%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스러워야 되고 그것을 마치 어, 설교자가 자신의 해석으로 다 이미 완벽하게 해석이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가치 하나를 붙들고 다니엘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7장까지는 저희가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표현이 나오죠. 꿈, 환상, 그죠? 꿈과 환상을 지금 보고 그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달리 표현해 보면 이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영어로 보면 비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꿈을 꾸다, 이상을 보다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분명한 메시지가 이제 포착되는 꿈, 그 속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게 될 때 그 꿈은 이상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너무나 선명한 꿈, 지워지지 않는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게 되었을 때, 아,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현재 혹은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기 원하시는 어떤 삶의 내용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게 보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기 쉽지 않지만 저마다 그런 경험들을 한두 가지씩은 아마 체험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환상 혹은 이런 이상 여러 차례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바다를 보는 거예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내 짐승이. 그 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나누겠지만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가 분명한 하나님의 피조물의 영역에 속한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바다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바다에 거하는 괴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 바로 바다인 거죠. 그죠? 계시록에서부터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마치 그 그냥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출현하는 장소, 거소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다의 짐승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니엘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독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좀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을까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니엘 7장부터 12장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바다에서 온 한 짐승의 나라에게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7장 13절에 가보면 인자 같은 이 하늘에서부터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 이것을 선언하고 있죠. 명확해지는 건 뭐냐? 짐승의 나라가 다스리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자, 곰, 뭐 표범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나라들이 영원하지 않아. 한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의 권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마지막 뿔이 지난 이후에 누가 하늘에서부터 인자 같은 이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다니엘 시대에는 현실로 경험할 수 없는 때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그 인자 같으신 이가 다시 재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면 그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교밖에 없는 거죠. 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내가 이와 같이 다시 오실 거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같으니 할 때 여기서 인자는 여러분 a son of man이거든요.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한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김세윤 교수님이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논문이 하버드에서 교재로 사용되어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학부 때 그분한테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이 지금도 저에게 다른 기억은 별로 남지 않았어요. 수염이 이렇게 덥수룩하거든요. 근데 대단히 탁월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아주 뭐 깊이는 깊이대로 넓이는 넓이대로 또 되게 따뜻하세요. 학생들과 함께하는 걸 되게 즐겁게 생각하시고 운동도 같이 하시고 지금도 기억이 선한데 그분이 인자의 이 표현에 주목하죠. 왜? 예수님이 당신을 표현할 때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니엘 7장에 있는 인자와 예수님이 인자라고 했던 말의 차이가 뭐냐? 정관사의 차이예요. 실제로 영어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사용하고 있을 때의 인자는 진짜 인자, 사람의 아들 같은 일, 사람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야, 그분이. 그러니까 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자라고 표현할 때는 뭐라고 하냐? 그 앞에 더라고 써요, 더 son of man. 정관사 더는 누군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실 때의 그 인자의 핵심은 누구냐? 다니엘이 얘기했잖아, 예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상자들은 인자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구약, 예를 들어 성경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다니엘이 했을 그 메시지가 떠올랐을 거거든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같은 바로 그분에게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대한 권세를 위임하시잖아요, 그에게. 그에게 위임을 다 하시거든. 바로 그 위임받은 더 Son of Man, 그가 나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자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오셨을 때 어떻게 세상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죠. 이 성경이 여러분,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한이 없겠지만,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그림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아, 인자라고 하는 구약의 표현도 있고, 인자를 말한 예수님의 표현도 있는데, 이 둘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어지느냐.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서 마지막 뿔이라고 하는 진짜 악한 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또 고레스 이런 사람들이 비할 바가 안 되는 악한 마지막 뿔이 등장했을 때, 그 마지막 뿔이 절대 권력으로 사람을 악하게 다스리거든요. 그 이후에 누가? 하늘에서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이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분이 누구냐? 지금 나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자와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인자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아무튼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이 되게 재미있는 것이 어, 말씀을 무엇과 연결하느냐? 이상, 비전, 똑같은 단어야. 이상과 연결을 짓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뭐냐? 말씀이 희귀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상,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진짜 하나님의 비전은 말씀이 왕성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희귀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들이 진짜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사역에 너무 이제 워크홀릭, 너무 워크홀릭이 돼서 말씀을 놓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판단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0점 조준을 해 가야 되거든요. 할 일이 다양하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맡겨진 바로 그 일, 이거를 찾는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이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이건 여러분, 예를 들어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듯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겠죠. 이상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이건 되게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좋다. 왜? 점진적이라는 말 속에 지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어느 한 방향을 향해 지향해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지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길을 만들어가는 방식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말씀에 집중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보이시는 답을 찾아가는 거죠.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 말씀이 나에게 보이는 길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가. 여러분,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이 희귀해진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어떻게 지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이 초점을 잃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몸에 완전히 습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그 문제를 천착하기보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이런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 말씀에 대한 해석이죠. 인생은 해석의 문제거든요. 어떤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잖아요. 그 만나교회 김병선 목사가 그런 말을 했는데 비전은 성품이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비전이 왜 성품이 중요할까? 성품은 여러분 그 비전을 해석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나의 성품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 혹은 하나님에 대한 용기가 없어. 그러면 나에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는 표현처럼 자기 소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하나님 근본적으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게 될 때는 온전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제가 이해가 됐어요. 아, 비전은 성품이 되게 중요한 거고. 왜? 우리에게 프레임을 만들어 주니까. 어떤 각도에서 말씀을 읽어야 할지, 해석해야 할지, 자기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말씀 그대로 내가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이게 사실은 그 속에서 결정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보면, 말씀으로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미래를 열어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이죠. 그 땅에 마침내 도착하기까지 아브라함의 비전은 뭡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 가는 거야. 아브라함의 비전은 말씀과 비전이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었죠. 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거야. 근데 사라로 인하여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죠. 13년 동안,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죠. 그죠? 침묵하셨다.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된 거야.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걸어가야 할 이상이요, 비전인데 그 말씀을 놓친 순간 이상과 비전이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실은 어떻게 하나님의 침묵기가 지속이 되었다라는 거지. 여러분,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 아, 사람들은 말해요. 거대하고 아름다운 비전을 선포를 하라고 말을 하고, 어, 아름다운 놀라운 비전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바래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비전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왕성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클로즈, 아주 가까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 듣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환상이요 이상이고, 그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이 메마르지 않는, 말씀에 가뭄이 없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